다음으로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이건 뭐 딱 한마디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이거는 반평생이 아니라 일평생에 내 생에 이제 지금까지는 준비 기간이었고 남은 생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 살 때 물론 이제 뭐 떡볶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야 뭐 그렇게 골라보고 뭐 맛을 따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고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고가품 아니도 웬만한 거 예를 들면 뭐 노트북을 산다든가 그런 거를 할 때도 상당히 사양 같은 걸 비교해보고 사는 거 아닌가요? 하물며 내 모든 것이 결정돼.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냐 어떤 아내를 만나냐에 따라 자기 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때 감정을 앞세우지 마세요. 너무 좋아. 네, 안 돼. 아마 물건이 좋게 보인다고 여러분 그냥 삽니까? 그래도 따져보고 사야죠. 감정이 앞세운 그 결혼은 참 안타까운 거야. 그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신중하게 우리가 이건 절대로 기한이라는 게 없어. 올해까지는 결혼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내년에 결혼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변에서 올해까지 해라 해서 그런 거에 따르면 안 되고 혹 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들 때 해야지. 에휴 뭐 어쩔 수 없다. 아니면 이제 감정이 너무 끌려 그냥 매력적이야. 그렇게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감정만 끌리면 그냥 결혼하겠다는 사람들 많이 만났고 많이 제가 말려봤는데 감정대로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 좋아요. 그런데 한 이제 몇 개월 후부터 그때는 가지고 물건은 잘못 사면 다음에 잘 사면 되지만 그러면 그때 뭐 바꿉니까? 배우자를 이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 잘 좀 생각해야 되고 믿음을 갖고 꼭 내 마음에 드는 정말 이건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이 직위나 뭐 학벌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가, 삶이 빛나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사람이 참 좋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 여기서 우리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4대째, 뭐 장로님 아들, 청년부 회장 출신.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격이 좋아집니까? 그럼 뭐 목사님들은 다 인격이 좋고 장년들은 다 뭐 천사처럼 빛나야 되는데 실제 그래요? 우리 주위에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다 인격이 빛납니까? 구두쇠도 많고 말도 둘러대기 좋아하는 사람 많고 짜증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기준제에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인데 신앙이 좋다는 말은 그가 남을 섬기는 사람이요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요 이타적인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잘 빚어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꾸준히 쭉 훈련을 받아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해요. 대화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게 좋은데 이상하게 좀 핀트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내가 이제 A 그러면 A 다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A 그러면 Q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정 안 되면 그래도 신앙 인격이 빛나면 뭐 그건 해도 눈물은 안 흘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낸다면 신앙 인격이 좋으면서도 이성의 대화가 되는 사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두 가지가 중요하고 조금 더 욕심 부리면 이제 삶의 뭐 비전이 맞는다든가. 근데 그건 작은 문제예요. 같이 그건 맞춰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나라보다는 저 무슨 뭐 제3국에 가서 나는 살면 좋겠다. 뭐 이런 데 상대방도 뭐 그런 생각을 선교의 뜻을 갖고 있다든가.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외국 가서 벌어서 거기서 먹고 살자. 뭐 어떤 그런 게 맞으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을 이렇게 잘 정하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판단하다 보면 이 기준도 혼자 판단하다 보면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아니면 너무나 감정이 좋기 때문에 콩깍지가 이거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다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굴 봐야 되냐면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자주 만나는 친구를 보면 좋아요. 친구. 근데 이 문제는 친구가 껄렁한 경우, 그것도 둘로 나눠지죠. 이 주의 주변에 순 친구들이 껄렁해. 그럴 때 이럴 수 있어. 이 사람이 워낙 신앙 인격이 좋아서 전도하려고 껄렁한 사람 만나는 경우, 그건 더 좋은 건데, 문제는 그들과 코드가 너무 잘 맞아. 껄렁한 게 같이.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은 그 후자죠. 우리가 그런 거 좀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벌써 티가 나요. 그 사람이. 보석은 다 드러나는 건데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잘 모르지만 오래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 뭐 늘 지냈던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저 자매는 정말 좋을 것 같다. 근데 아예 공동체 방에서는 어이구 걔 게으르고 걔 너무 이기적이고, 야 방 한번 청소해 본 적 없고, 막 친구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친구들 얘기. 걔 아주 구두쇠고 그 자기한테 돈을 잘 쓰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의 평가가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니까 제일 좋은 건 목사님의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이제 움직일 때 목사님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만저만한데 그 자매가 어떻습니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금방 알려줄 수 있어요. 목사는 뭐 하냐면 밤낮 그거잖아요.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세워줄까, 온전하게 만들까, 밤낮 그러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목사 사역 중에 이게 상당히 많았어요. 제 얘기 듣고 결혼한 사람도 많고, 또 제 얘기 듣고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목사가 그거 제일 잘 알겠죠. 제가 다 지나뵀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인사성이 밝고, 이 사람은 참 사교적이고, 야 얘는 게을르고, 뭐 말만 앞서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조언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때가 됐는데,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제 점점 나이도 되고 누구랑 할 때 이제 한 가지는, 물론 좋은 사람 찾을 수도 있지만 자매의 경우를 얘기하면, 자매들은 이런 형제를 만나보세요. 뭐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다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전에는 아유 저런 형제, 난 절대 나는 아니야, 그런 형제 있죠. 그 형제가 왜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런 형제랑 만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위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형제 너무 멋있어 막 그런데 찾아가 막 도덕하게 구는 형제들, 혹시 결혼해 보세요. 망한 거예요, 그럼 자매들은. 왜냐하면 이 형제는 밤낮 도덕하게 이러고 있지, 뭐 설거지를 합니까, 무슨 청소를 합니까, 도덕하게 이러고 있는 거거든. 안 돼, 그런 형제들은.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있어요. 근데 벌써 이거 자매 좀 만납시다 막 이러는 거 보면, 그런 사람은 날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요. 좋아하면 그만큼 나를 잘 남은 생을 잘 돌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또 매력적이라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무조건 안 된다만 그러지 말고, 혹시 하나님이 준비한 짝이 벌써 지금 티를 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최소한도 3번 정도는 만나야 돼. 한 번에 파악하기는 어렵죠.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통 3번 정도는 만나야 된다. 우리 아내도, 저희 아내도 그거잖아요. 저를 원래 만났을 때 별로 탐탁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도 어디서 그걸 배워갖고 3번은 만나야 된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만나는 바람에 저의 좋은 점을 그때 보기 시작해서,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한 번만 딱 보고 아니야 이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그래서 우리 자매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형제 처음에 그 형제 싫어 막. 보통 그런 형제가 좋을 수 있다니까. 그냥 숙맥들. 왜냐면 다른 자매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좋은 말로 하면 그냥 공부만 하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딱 만나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막 마음이 움직여. 자매의 마음. 이건 완전히 선수라는 거예요. 선수. 그동안 수많은 자매들을 만나서 여성의 마음을 다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형제들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좋은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탈취하려고 그러지 마라. 가갖고 막 인격적으로 돼야지.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 그런 적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형제는 자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수년간 남들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 밤낮 데이트만 하고 그냥 수많은 자매를 만났거든. 그래서 어떤 자매, 내가 보기 참 좋은 자매인데 가가지고 쑥쑥 해갖고
마음을 뺐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야단을 쳤고 그랬는데 그 결혼을 그냥 막으려고 노력했다가 결국 못 막았어요. 참 자매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쩐지 어떤 형제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마음을 막 너무 움직인다. 도망가세요. 그런 형제들은 이건 완전히 선수구나. 선수한테 걸린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응, 좋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숙맥이 있어서 말도 질 못하고 매력도 없는 그런 형제가 그게 어쩌면 진국이라는 사실 정도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덧붙여 우리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나 이런 질문만 하지 말고 자기가 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자기를 좀 준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주님과 오랜 시간을 만나야 그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좀 잘 하고 그래서 주위 친구들이나 누구라도 다 이 자매, 이 형제는 참 좋다. 이 정도 소리를 들어야 되고 적어도 예를 들면 대학부라든가 청년부면 조장은 할 수 있어야 돼. 조장을 몇 년 할 수 있을 정도. 그는 그만큼 목회자가 신뢰한다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보고 자기부터 준비를 해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